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을 보고 정말로 안 바뀔 때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남한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고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연약하거나 우리에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고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바꿔야 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쓱 한번 쳐다보십시오. 대놓고 쳐다보지 마시고 쓱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쳐다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변화가 아직도 필요하지요. 이대로 난 주 앞에서 떳떳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다. 난 이대로 죽어도 내 자녀 손들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말이 저는 그리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또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들에게 더 고쳐야 되고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노력과 결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결국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바꾸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나가세요.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 노력과 이 시도들을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바뀌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찬양의 악기와 또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참 좋구나, 오늘 예배 참 잘했다, 이렇게 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시간 동안에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의 고심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시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죠. 저도 제 아내가 직장을 복직하고 나서 재활용 담당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재활용을 버리는데, 이런 플라스틱에 보면 플라스틱 음식을 포장을 해서 용기를 플라스틱에 버려야 되는데 어떤 음식은
기름때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물로 세척을 해도 재활용 그 플라스틱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활용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립니다. 제가 그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좀 주님 앞에서 좀 많이 좀 고쳐져서 좀 더 겉도 좀 멀쩡하고 속도 좀 멀쩡해가지고 좀 주님이 좀 고쳐서 좀 쓸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고쳐지지 않을까? 왜 고쳐지지 않을까?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거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서 내가 별로 고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집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고집이 있습니다. 쇠의 힘줄보다 더 고집된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지요.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고집 센지 안 센지.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저보고 고집이 세다 합니다. 저도 알아요. 굳이 말 안 해도 아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줘. 예수님이 오셔도 안 바뀐다. 저 인간,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바뀐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야, 교회 오니까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바뀌기도 하네. 신통방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업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웠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내 계명 좀 지키고 살아라.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지요.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고집이 너무나 세서 고쳐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실갱이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고집센 것으로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고집이 셀까요? 여러분 고집이 셀까요? 말해보세요.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고치겠다 이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우리 하나님이 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닮고자 잘 바뀌지도 않는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쇠임줄 마냥 바뀌지 않으려고 고집피고 여러분 그렇게 버팅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 겁니다. 100% 꺾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도관으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께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사형장을 천국의 문으로 바꾼 믿음의 실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랍니다.
교도관으로 있었던 그 박효진 장로께서 사람을 죽이고 온갖 중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형수,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 인간들은 그냥 이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되라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교도관에서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도구 삼아 그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죠. 교회 안에든 교회 밖이든 무슨 얘기합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 우리 다 망한다고 그런 얘기하죠.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죠. 경제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교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사람은 고쳐져야 되는가? 왜 사람은 고쳐져야 되는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사람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겁니다. 망가진 우리를 고치고 참 사람답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샤론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만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한다. 회개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겠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고치시겠대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손수 지으셨을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답다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사진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언제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언제가 멋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언제 제일 멋지고 아름다워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여러분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서 찍었던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언제 잘생기고 아름답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의 간격에 빠져서 화장한 얼굴에 여성 성도님들의 마스카라가 다 지워져 검정 눈물을 흘리고 눈 안에 흰자가 빨갛게 충혈이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이쁘더라 이겁니다. 저는 사실 교회 올 때 너무 치장을 하시고 오신 성도님들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분이 얼마나 포장할 게 많아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진짜 주님을 보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입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목사 입장에서 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제가 언제 제일 잘생겨 보인다, 기도하고 왔을 때 제일 잘생겨 보인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다 멋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요? 예수님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교회에 오셔도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해서 당신들 하나님 만났습니다 얘기해도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책제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이겁니다. 우리를 고쳐주셨다 이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지지 않을 때에 예수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와같이 바뀌셨어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자빠졌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본 겁니다. 대단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밑에 내려가서 주의 사명도 다 까먹고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 다른 게 생각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언제 가장 크게 변화되고 고쳐진 줄 아십니까? 1994년 15살 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거 아닌데. 할머니는 교사가 되라고 했고 저는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안정적이니까. 교회당 안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우주가 한순간에 풀리는 그 경험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온몸의 세포가 다 깨어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황홀했습니다. 이 땅의 순수한 남녀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황홀한 경험을 그때 했다 이거지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해졌고 거룩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임의 이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교제도 있고 헌금도 있는데 자세한 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5세 때부터 지금
약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드린 예배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번이요? 12,000번. 참 많이도 드렸네. 12,000번. 12,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거룩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 여러분, 12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목사가 아닌데 이거. 여러분, 12,000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걸어가신 주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만나서 그 황홀경에 빠진 예배의 숫자가 한 120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1,000번의 예배 시간 때는 도대체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뭐라고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나를 고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 11,000번의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바뀌지 않았다 이겁니다. 제 안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바뀌지 않는 저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 이거지요. 여러분,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꽤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명설교자이셨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지구촌교회를 개척을 해서 설교를 했지만 성도들이 잘 바뀌지 않더라 이겁니다. 은퇴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명설교자였어요. 설교를 수천 번을 했지만 성도들이 잘 바뀌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그 교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예배들이 우리에게 넘쳐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언제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과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몇 분이나 만나는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고쳐져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랑 잘 지내는 것도 좋고 엄마 아빠를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발 예배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제가 제 두 딸아이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예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거든요. 도대체 그 두 딸내미가, 작은 놈이 저를 닮아가지고 고집이 너무나 세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그가 환상 중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가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주의로 해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8절 말씀 보시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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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11절에서는 24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천상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 예배에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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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리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요? 여러분, 이 천성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이 예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이거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자기의 인생만을 살고자 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만이 거룩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과 경배를 예수님이 받으신다 이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것이죠.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도다. 누가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두드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성도의 가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만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찬양을 하고 특송을 하는 특송자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남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천상의 예배는 어떤가? 10절 말씀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해서 패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자신의 왕관을 그 왕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나라를 그 왕에게 다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고쳐지고 바뀔 수 있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천상의 예배,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그 예배 가운데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청사진이나 비전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오직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라고, 그거 외에는, 주님과 나 외에는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많은 세상에서 결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재간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이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TV 드라마나 영화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TV 드라마보다, 영화보다도 예배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이거죠.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울은영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 서울은영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어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드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